우리 성가대가 이제 주일 학생들이 많이 또 참여도 하고 또 새롭게 이렇게 되니까 아주 활기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가 많이 확산이 되고 있지만 이제 뭐 우리 사람들도 많이 익숙해져 가지고 이제 방역도 많이 완화가 되고 이제 뭐 모이는 것도 이제 많이 모일 수 있고 이렇게 또 영업 시간도 많이 늘어나고 또 교회도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도 이제 제한이 거의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일상이 다 정상으로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를 위해서 많이 제한당하고 또 위축되어 있던 우리 생활도 또 신앙도 다시 새롭게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도 다시 이제 나오시고 이렇게 해서 성도들도 다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새롭게 정비하는 그러한 날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4월달은 오늘은 이제 4월 첫 주일인데 만물이 정말 새롭게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 생명력을 피우는 달입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롭게 믿음 안에서 힘을 얻는 그러한 이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4월 첫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찬양하시기 전에 우리 말씀 전하기 전에 찬송 한 장 부르고 우리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사순절 기간이라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의 땀방울은 비로 변했네. 하나님을 거역한 나를 위하여 순종의 속죄 피를 흘려 주셨네. 주의 사랑 크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쳐온다. 빌라도의 뜰에 서서 가시관 쓸 때 주님의 온 얼굴은 피로 젖었네. 온 인류의 저주를 속하시려고 저주의 가시 채로 관을 쓰셨네. 주의 사랑 크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매
사랑 깊고 커져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나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손과 말려 거리에 알령조로 온몸의 물과 배를 달리셔서 멸망의 주에서 날 건지셨네 주의 사랑 크고 크셔라 내 영혼의 파도처럼 메아리 쫓나 아멘. 주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로마 군병들에게 체포당하시고 빌라도 앞에 서서 재판을 받으시면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재판받으시고 그리고 그 골고다 향하여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로마 군병들이 때리는 채찍에 온 등허리가 다 찢어져서 피를 흘리시고 그 골고다까지 올라가셔서 그 십자가 나무에 손과 발의 못을 받고 6시간 동안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 그 정말로 지옥의 고통과 같은 그 고난의 그 뜨거운 불과 같은 그 고난을 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시고 운명하신 주님의 고난을 이 찬송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고 이제 4월 다음 주일은 고난 주간이고 그 다음 셋째 주일은 부활절 주일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기간을 통해서 주님의 고난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사랑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그러한 기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6월절의 양 그리스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는데 우리 성경 말씀 제가 잠깐 이게 순서가 좀 지났지만은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안식하였다가 이즈의 이스라엘 내장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피를 내고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소화하라.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먹을지니 머리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6월절 양 그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종사를 하면서 힘들게
그 애굽 사람에 의해서 학대와 고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그러한 가운데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고 채찍질하고 고난을 주고 노역을 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탄식을 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노예생활 종살이 애굽 사람 밑에서 이들을 섬기고 이들 밑에서 이렇게 학대를 받고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우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부르짖은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미디안 강에 있는 모세를 부르셔서 호렙산에서 양을 치는 모세를 하나님 부르십니다. 모세야, 이제 내가 너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보낸다. 그들이 애굽 사람으로 인하여 받는 그 고난과 그 학대 가운데서 내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고난을 내가 보았다. 너는 가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내가 예비한 축복의 땅으로 데리고 가거라.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축복의 삶을 이제 인도하는 자가 되라 해서 하나님 모세를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했던 그 기간은 430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40절에 가서 보면 430년이다. 430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태어나고 보니까 노예예요. 그래서 노예로 태어나서 또 평생을 노예로 살다가 또 죽을 때도 노예로 죽는 거예요. 430년 동안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사 모세를 보내서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왕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겨야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가 전합니다. 근데 이 바로 왕은 너무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구냐? 내가 그 명령을 듣고 내가 이 백성을 보낼 수가 없다. 이 백성들은 종살이를 하고 노예를 시켜서 우리나라 모든 일을 시켰는데 이 백성은 내 제사가 같은데 어떻게 이 백성을 내놓을 수 있느냐?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9가지 재앙을 계속 내립니다. 그래서 네가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벌을 내리겠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지팡이를 가지고 물을 치면 물이 변하여 피가 되고 티끌을 치면 그 티끌이 이가 되고 그리고 파리 재앙 그리고 이제 우박 재앙 그리고 여러 가지 흑암의 재앙 그리고 모든 전염병의 재앙 이러한 모든 메뚜기 재앙 이러한 것들을 계속 하나님이 심판을 내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로 왕은 그때만 살려달라고 하고 그 재앙이 사라지면 또다시 마음이 강팍해서 고집을 꺾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내가 이번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애굽 땅에 내가 심판을 할 것이고 이 심판을 통해서 애굽 왕 바로는 항복을 하고 너희들을 내놓게 될 것이다. 내가 오늘 밤에 애굽 사람의 모든 집에 처음 난 첫 해에서 처음 난 장자들을 내가 다 죽일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줍니다. 오늘 밤에 내가 죽음의 천사를 집집마다 보내서 그 천사가 집집마다 들어가서 짐승의 첫 새끼, 사람의 장자 다 죽여 없애는데 그러나 그 죽음의 천사가 들어가지 못하도록 죽음의 천사가 피하여 갈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그 방법을 하나님이 비밀로 모세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죽음의 천사가 너희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죽음의 천사가 너희들에게 심판하지 못하도록 그 피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텐데 그 방법이 뭐냐면 1년 된 흠이 없고 그리고
흠이 없는 1년 된 수컷을 양이나 염소 중에서 한 마리를 택해가지고 그날 밤에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큰 양푼에다 담아가지고 우슬초로 가는 그 마른 풀잎을 이제 이렇게 묶어가지고 그 우슬초 잎으로 그 양푼에 담겨진 그 양의 피를 적셔가지고 너희들이 살고 있는 집 대문과 인방에 이렇게 대들보 그리고 기둥 이렇게 십자가로 뿌려라. 그러면 내가 오늘 밤에 죽음의 천사를 모든 집에 보내는데 그 피를 보면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집을 뛰어넘어가서 너희 죽음의 심판이 너희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비밀의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비밀, 그리고 죽음의 천사가 해할 수 없는 그 비밀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비밀의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너희들은 한 집에 한 마리씩 1년 된 수컷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그 피를 그 우슬초에 적셔가지고 대들보와 기둥에다 십자가로 뿌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심판의 죽음의 그 하나님의 그 죽음의 진노가 임할 때에 그 죽음의 천사는 그 집을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에 집집마다 양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죽이고 그 피를 대문에다 바르게 됩니다. 그런데 애굽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모르니까 그대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그대로 그 밤을 지내게 되는데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의 밤, 죽음의 심판이 시작이 됐어. 집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보니까 애굽 사람에는 피가 없으니까 들어가서 죽이고 짐승의 첫 새끼 죽이고 그리고 장자 처다들 죽이고 이 집을 죽이고 그 다음 집을 죽이고 계속 죽여나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집에 와보니까 그 집에는 피가 발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피가 있으면 하나님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으니까 이 집을 넘어서 다른 집으로 가고,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넘어간다고 하는 말입니다. 할렐루야. 유월절,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고 죽음의 심판이 넘어가고 재앙이 넘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13절에 가서 보면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23절에 가서 보면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6월절 그 밤에 하나님이 정말로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넣어줬는데, 애굽 사람의 집에는 그날 밤 장자가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집에는 장자가 죽는 대신에 누가 죽었느냐? 어린 양이 죽었어요. 어린 양이 죽고 사람은 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그 죽음을 통해서 바로 왕이 항복을 했어요. 왜? 왕자도 죽었거든. 왕자도 죽고 다 죽으니까 온 애굽 천지가 대성통곡, 나라적인 전체적인 통곡이 일어나니까 더 이상 내가 말을 듣지 않았다가는 이 애굽 나라가 망하겠다. 그래가지고 애굽 왕이 너희들 다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에 자유를 얻고 해방을 받아서 이제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6월절 날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구약에 나오는 이 6월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느냐? 이 구약은 신약의 모형과 그림자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5절에 가서 보면 구약에 있는 사건은 앞으로 있을 신약의 그림자로서 보여준 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이 땅에 보내주실 그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죄로 인하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실 어린 양 유월절 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은 나오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구약시대 때 희생이 된 어린 양은 그 집을 구원했지만 그럼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냐? 우리의 유월절 양, 나와 여러분의 유월절 양,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희생되어 죽은 나의 유월절 양, 우리의 유월절 양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어서 죽어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7절에 가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본래 태어나면서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다고 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의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도를 순종하여 죄에게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에 계속 노예 생활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태어나면서부터 노예가 됐어요.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 태어남으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 아멘. 시편 51편 5절에서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내가 죄악 가운데 출생했고 내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했다. 우리는 원래 태어날 때서부터 죄 가운데서 태어난 인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태어났느냐? 우리의 처음 조상이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혈통을 통해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이 죄 지은 그 죄의 유전을 받고 그걸 가지고 원죄라고 합니다. 죄의 성품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래서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그 죄를 가리우기 위해서 그 남편 우리 밧세바를 범한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나서 나단의 책망을 받고 회개할 때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도 나는 죄 중에 잉태됐고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죄악 중에 출생해서 그 죄의 성품이 바깥으로 표출돼서 이렇게 음란한 죄와 살인죄를 범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원래가 죄의 종이었어요. 믿습니까? 죄의 종이었어요. 그 죄의 종으로 우리가 태어났고 죄 가운데 우리가 살다가 그 죄를 짊어지고 원죄와 자범죄를 짊어지고 죽게 되는데 그러면 죄의 삭성 그 대가는 뭐냐? 죄의 삭성 사망이라 이 말이에요. 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 그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서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대가가 뭐냐? 죄를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은 그 죄의 대가로 우리는 영원한 지옥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죽음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우리가 가는 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가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그 심판의 형벌이 지옥으로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가는 길이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어서 그래서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 이거 바로 우리에게 전하여 준 복음을 통해서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죄에게서 해방돼서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한 유월절 양처럼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우리의 유월절 양. 할렐루야. 우리의 유월절 양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월절 양이 희생이 되어서 그 피가 뿌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죽음의 심판에서부터 자유함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가서 보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할렐루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어린 양. 여러분, 죽음의 심판에서 보호함을 받고 그 심판의 해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비밀이 유월절 어린 양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고 그 비밀을 가지고 행해서 피를 뿌려서 그들은 죽음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러나 애굽 사람들은 그 비밀을 몰랐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이 우리가 영적인 죄와 심판과 죽음과 형벌에서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비밀은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2절에 가서 보면 보십시다. 시작.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여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비밀인 누구요? 그리스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알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함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비밀. 그래서 이 구원의 비밀은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게서 해방이 됐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대문에 발랐지만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을 내 마음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문임방과 설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는 것이.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시면은 로마서 10장의 9절에 가서 보시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여러분, 유월절 양이 죽었어요. 그 양이 죽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그 양의 피를 어떻게 됩니까? 뿌려야 되는 거예요. 대문에다 뿌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양푼에 담겨져 있는 피를 그대로 놔두면 그 집은 양은 죽었지만 구원을 못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대문에 뿌려야 그 집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빌려 죽으신 우리의 구원의 유월절 양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뿌리느냐, 바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신다는 입으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분을 구원자로서 살아나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10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내 마음속에 모셔드립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속에 모셔드리고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우리의 입의 시인과 고백과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피를 뿌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따라 봅시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듯이 나도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내 마음에 들어오시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삶의 목자가 되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것을 고백을 하고 시인을 하고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다 예수님이 구주인 것을 입으로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대문에 뿌리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뿌려져서 구원에 이르게 되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은 이 땅에 비밀로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그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알았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알았든지 또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내가 알았든지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을 하고 구주로 고백을 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로 알지라. 이 한번 읽읍시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비밀 바로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가진 자라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주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줬는데 믿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아멘.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밀을 들었고 믿었고 알았어요. 그래서 구원함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비밀을 우리는 가진 자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이 비밀을 전해주는 것이 전도인 것입니다. 당신도 이 구원의 비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비밀을 알아라. 이것은 바로 이 비밀을 알면 당신은 죽어도 영원한 천국에 영생할 수 있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이 비밀의 열쇠다. 이것이 바로 천국에 가는 비밀 통로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만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갖고 있는 자다. 이 비밀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나만 갖고 있으면 안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비밀을 전해서 그 사람도 구원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구주로 고백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만물의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정해 놓으신 그 비밀의 법대로만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신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죽음에서 그 죽음의 유월절에서 구원함을 받는 하나님의 법은 양이 죽어야 된다. 그것도 하나님의 정해놓은 양, 1년 된 수컷 양, 바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아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하나님이 정해주셨어요. 아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해주셨어요. 아멘.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어린 양으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여기 히브리서 10장 19절로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은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휘장 가운데로 새롭고 상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담력이라는 것은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당당한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예수의 피를 힘입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얻었다. 아멘. 그럼 그 예수의 피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20절 가서 보면 그 길,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휘장 가운데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거죠.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영생의 길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 길은 새로운 길이요 생명의 길인데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바로 휘장 가운데로 이루어졌다. 아멘. 여러분,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계신 곳과 일반 있는 곳 사이에 휘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휘장. 그래서 하나님의 계신 곳 휘장 안에는 지성소고 휘장 바깥에는 성소입니다. 일반 사람들이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휘장을 열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열고 들어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휘장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휘장을 어떻게 열어놓으셨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그 휘장, 그것이 뭐냐면 죄의 담입니다. 죄의 담을 어떻게 헐어버리셔서 하나님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냐면 그 육체를 통해서. 할렐루야. 육체. 휘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육체. 아멘. 휘장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육체를 찢었다 이 말이에요. 그 육체를 찢어서 흘려주신 그 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길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당당한 자격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육체를 십자가상에서 찢어서 그 찢어진 그 육체에서 흘려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 바로 예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가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을 하셨어요. 50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들으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에 진동하여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죄의 담을 내가 다 헐어버렸다고 운명하셨어요. 그러자마자 어떻게 됐으면 이에 어떻게 됐어요? 휘장이 찢어졌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혔던 그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 인간이 그 십자가에 피 흘려 운명하신 그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심판에서, 죽음의 재앙에서 그들의 보호함을 받고 자유함을 얻었던 그 유월절 양은, 양과 같이 바로 우리의 유월절 양은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이다. 아멘. 우리의 유월절 양은 그리스도이다라고 바울은 여기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시대 때 그 유월절 양이 하나님의 비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방책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오늘날 신약에 와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이 비밀, 저와 여러분의 이 비밀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이에요. 내 인간의 노력으로, 내 인간의 수고와 고행과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불교 신자든지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자신의 선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도를 닦고 이렇게 해서 저 좋은 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그 비밀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길은 인간의 수양이나 고행이나 선행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그 지성소의 문이 열리는 것은 그 비밀, 예수의 십자가에서 찢어진 그 흘려 그 피만이 그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이라 이 말이에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실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선행으로 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어떤 고행을 통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세상에 요즘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 종교는 다 똑같지. 산 꼭대기 저 좋은 극락을 가든지 천당을 가든지 그곳에 가는 길은 다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결국에는 천국에도 가고 극락에도 결국에 목적지는 똑같다. 그러니까 불교도 좋고 기독교도 좋고 또 뭐 마호메트도 좋고 유교도 좋고 어떤 종교를 믿든지 간에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다. 다 선하게 살고 그리고 정말로 이제 흠없게 이렇게 살고 선행을 하면 좋은 데 가는 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종교는 다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는 사람들이 만든 거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비밀. 하늘로부터 오신, 하늘로부터 내려준 영생의 비밀.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도저히 다른 종교에서는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그건 너무 독선적이고 너무 아집적이고 너무 배타적인 게 아니냐. 이렇게 기독교를 막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너희들처럼 우리도 선하게 살고 너희들처럼 우리도 사랑하고 너희들처럼 우리도 평화를 추구하고 다 하는데 왜 기독교만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하느냐. 너무 배타적이고 편협하고 독선적인 그런 기독교라고 막 욕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그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어떻게 말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예수님만이 하늘에서부터 오신 분이라. 모든 불교나 석가모니나 마호메트나 공자는 땅에서 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만든 종교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분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입으로 구주로 고백하는 자는 마음의 문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뿌려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그 사람의 심령은 이 땅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심판의 불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죽음의 형벌이 그에게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는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심판의 불을 받을 수 없다. 너는 지옥에 갈 자격이 없다. 너는 천국으로 가라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이 비밀을 받았어요. 아멘. 이 비밀을 가졌어요. 이 비밀을 나만 갖고 있지 말고 비밀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할 비밀을 전해야 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 6월절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몇 가지 더 있지만은 시간이 많이 가서 간단하게 말씀을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그 6월절 그리스도의 피는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계시록 12장 11절에 가서 보면 우리가 계시록 1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멘.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여기 절하는 것은 마귀는 것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능력이 예수의 피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의 피. 여러분 세계적으로 그 유명한 그 신유 전도자가 있습니다. 복음 전도자. 병 많이 고치고 정말 전도 신유 복음 전도자 그 베니힌이라고 하는 그 미국의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의 그 간증의 그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집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제 기도를 받기 위해서 어떤 아주머니가 자기 딸을 데리고 나왔어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딸을 아마 무슨 문제가 있고 뭐 병이 있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려고 그 딸에게 이제 손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주님의 음성이 그 베니힌 목사님에게 들리기를 그 여자가 끼고 있는 손가락에 반지를 빼라 그런 소리가 들리더래요. 마음속에.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는 거하고 반지를 빼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해가지고 다시 기도를 해주려고 하는데 또다시 성령께서 그 여자가 끼고 있는 반지를 빼라. 그래서 무슨 반지를 끼고 있나고 그 여자 손가락을 이렇게 보니까 조그만 하얀 은색 반지를 끼고 있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무슨 반지인가 하고 손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반지를 이렇게 들어올리는데 또다시 성령께서 그 반지를 빼라 이렇게 기도하기 전에 빼라. 그래서 자세히 반지를 보니까 그 반지는 은색 반지인데 그 반지에 그 뭐가 새겨져 있는데 뱀의 모양에 새겨져 있고 뱀의 머리가 이렇게 들고 있는 게 그 반지 둘레를 칭칭 감고 있는 그걸로 새겨져 있는. 그래서 기도를 해주기 전에 자꾸 성령님이 그 반지를 빼라고 하니까 먼저 빼야 되겠다 해가지고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이 반지가 빠지질 않고 막 이 밖에서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힘을 줘서 빼려고 하니까 갑자기 그 여자가 이상한 목소리로 큰 남자의 목소리로 이 여자를 놔라. 왜 이 여자를 뺏어가려고 하느냐. 이 여자는 내 것이야 하면서 막 남자의 목소리가 그 여자의 목소리가 막 들려서 그때서야 이게 지금 이 사탄이 이 여자를 지금 잡고 있구나. 그래서 그 거칠게 아주 완고하게 자기를 향해 대적하는 그 남자 목소리를 향해서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그랬더니 그 속에서 하는 말이 그만하지 말아라. 그러나 말거나 내가 예수님의 보혈로 너를 대적하노라 하니까 또 그만하지 말아라. 계속 이제 싸우는데 한 10여 분 동안 예수님의 보혈로 대적한다고 쫓아내니까 결국은 그 사람 속에서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여자는 자유함을 얻고 반지도 빠져나오고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이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이 있는 곳에는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보호하는 피가 되는 것입니다. 보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곳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보호하느냐? 예수님의 피는 바로 예수님의 생명과 똑같은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면 그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레위기 17장 11절에 가서 보시면은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에 있음이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생명은 피 안에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피 안에 생명. 여러분 피라고 하는 물질을 만약에 컵에다 피를 담았다고 하면 우리는 피만 보지만 하나님은 이 피 속에 뭘 담아놨냐면 생명을 담아놨어요. 그래서 사람의 몸에서 피가 빠져나가면 만일 피가 빠져나가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 피 안에 보이지 않는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피가 흘려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의 피를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바로 예수의 피를 말하면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의 피가 발려져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생명이 예수님의 그 생명이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아멘. 그 피가 있는 곳에는 죽음의 천사가 손을 못 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잡고 입으로 말하면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손을 못 대고 우리를 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보호하는 피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음의 사자로부터 보호했듯이 우리를 보호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때를 따라서 우리가 이게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때로는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어떤 초조한 마음이 들어올 때도 있고 이렇게 평안치 못하고 마음속에 자신감이 없고 막 이 마음이 막 위축이 되고 그럴 때 예수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면 그 내 마음 속에 있는 염려, 근심, 불안 여러 가지 위축된 그 마음들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내 마음이 덮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과 사랑과 근심의 마음이라는 말이에요. 능력이라는 것은 자신감, 용기, 할 수 있다, 해보자, 의욕 이걸 말하는 것이 사랑의 마음. 근심의 마음은 절제의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인데 이러한 마음과 반대되는 부정적인 마음, 염려, 근심, 초조, 불안 그리고 의욕도 없고 살 기쁨도 없고 이럴 때 하나님 내 마음에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내 마음을 덮어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예수님의 피로 지배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어두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밤에 잘 때도 꿈자리가 안 좋고 여러분들이 복잡한 사람들은 밤에 자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로 이 잠자리를 덮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자는 동안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꿈속에 악한 영이 역사하지 못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예수님의 보혈로 나를 지켜줘. 여러분이 차를 타고 갈 때 예수님의 보혈로 이 차를 덮어주시옵소서. 그럼 예수님의 생명이 덮어주고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에 내 육체를 덮어주시옵소서. 약함이 질병이 내 육체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 우리 중앙순복음교회 양평중앙순복음교회 예수님의 보혈로 이 교회를 덮어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육체를 덮어주시고 내 모든 사업체를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이렇게 하면 악한 마귀가 저주의 영들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 속에 역사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그 피를 힘입어 저 하늘나라에 들어갈 당당한 자격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양을 통해서 자유와 해방을 얻은 것처럼 우리는 바로 골고다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체를 찢어 올리신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우리는 흑암의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놨으니 우리가 주 안에서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다 그랬어. 구원의 능력, 마귀를 이기는 능력,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예수님의 생명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피를 여러분 사용하십시오. 다른 사람, 세상 사람들은 예수의 피를 모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비밀 병기, 그 비밀 병기인 예수의 피를 가지고 있어요. 그 비밀 병기인 예수의 피를 사용하면 마귀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 비밀 병기인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 해함과 상함으로부터 보호함을 받습니다. 그 비밀 병기인 예수의 피를 여러분들의 영혼이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과 죄사함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월절 향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피 흘려 자신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피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예수의 피, 그분은 그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피는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 우리를 보호하는 능력,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하나님 응답해 주옵소서.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하고 한번 불러봅시다.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오늘 우리는 갈보리 골고다 언덕에서 날 위하여 살을 찢고 피를 쏟아주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아서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피를 바라보십시다. 그 피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죄에서 구원하여 영원한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구원의 피입니다. 그 채찍에 맞아 흘려주신 그 피는 내 연약함과 질병을 대신 씻겨주시는 치료의 피입니다. 가시면류관 쓰시고 온 얼굴에 피로 물든 그 피는 내 삶의 저주를 씻어주신 축복의 피인 것입니다. 저주를 씻겨주시고 질병을 치료하시고 죄악을 구원해주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자 휘장이 찢어져서 하늘문이 열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밀 예수님의 피가 주어진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그 피를 사용하십시오. 그 피를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그 피로 여러분들을 지키십시오. 그 피를 통해서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영생 얻게 하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피를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